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은 오늘날은 주일과 같은 날인데 이 날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창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일, 또 다른 말로는 노동이라 하는데 일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은 일만 해서는 안 되죠. 쉼이라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과 쉼, 노동과 휴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생명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한을 주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금단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됐느냐? 모든 남자들에게 땀을 흘리는 수고를 더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일이 그저 고통이 되지만은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성전을 짓는 새 석수 이야기를 언젠가 했었죠. 왜 일을 합니까? 죽지 못해서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지만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내가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한다고 억지로 하는 이런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나라 못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당시는 어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전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해온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우리 선조들을 보면 특별히 독일 파견한 그 광부라든가 간호원들 얼마나 그 수고가 많았어요. 또 한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또 노무자로 파견을 가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못 살던 시절에는 뭐 밤낮이 없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살아온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근래 와서는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할당을 해주는, 왜냐하면 일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래 와서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을 보면 하루에 8시간, 그리고 그러면 주 5일 근무해서 40시간인데 서로 상호 협의하에 12시간을 더 할 수 있다. 이거 일주일에 52시간을 딱 제한을 해놓게 돼요. 이 근처에 보면 기아 자동차 다니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딱 8시간 근무하고 딱 퇴근하고 칼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물론 근로자들에게는 이런 점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한때 유치장에서 선교단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절이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처음은 정말 예배 드리러 가면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딱 일렬 딱 모여가지고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보면 초기에는 그래서 이름을 적고 이 사람의 죄가 뭐다, 뭐 사기죄다, 뭐 횡령죄다, 뭐 이렇게 죄까지 앞에서 보면은 딱 적혀 있어요. 다 이름마다.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이름하고 그게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도 그냥 잘 사람은 자고 뭐 예배 드릴 사람 드리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한 20명, 30명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잠자고 어떤 사람 몇 사람은 앉아 듣고 도저히 나중에는 안 돼서 그냥 그만두게 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인권을 너무 강조하보니 이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들을 자유도 있고 안 들을 자유도 있다 해가지고 잠자는 사람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깨워서 앉히면은 예배를 드리고 이래 했는데 점점 이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전도함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로는 뭐 전철이라든가 또 노방으로 전도하는 것도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그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오직 예수라는 이런 말씀도 선포하는 것도 상당히 제약이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학교 같은 데서 보통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근로자 또 학습자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이렇게 너무 보장하다 보면은 또 이것이 복음 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또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 휴식의 시간도 필요하다. 자, 이것을 이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강조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일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일하는 것과 쉼, 휴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대한 그 의미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8월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쉼이라 그랬죠. 이 쉼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쉼이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에 쉬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여기서 안식일은 그냥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일주일 6일 동안의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던 일을 다 손을 놓고 이제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쉼의 날로 달력에도 빨갛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말씀 묵상 그리고 성도의 교제 봉사를 하면서 보내라는 그런 의미가 성경 속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경쟁과 또 세상의 그 삶이 치열한 그런 그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주예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큰 힘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란 것은 정신, 혼의 지배를 받지만은 몸과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만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고 거룩하게 잘 지킴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이 신약 시대는 이것이 주일,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라 그러죠. 이 날로 바뀌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그 날이 주일이죠.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부터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바뀌게 돼서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로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자, 이것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신약의 안식일 주일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빈무덤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 바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구별된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완성한 날로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3, 4월 달에 이제 보통 부활절이 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고 3월 말에 있기도 하고 또 4월 달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활절이 있기 전엔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언제나 수요일 날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부활 그 전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인데 그 중간에 6주일이 있는데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해서 6주일은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시작해야 토요일까지 해서 40일간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번 있는 그 주일은 매 부활, 예수님의 작은 부활의 날이다. 부활절. 이것을 해서 주일을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순절로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기독교가 바로 존재하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서 라암셋을 떠나서 쭉 이렇게 쭉 가는데 시나이 반도, 시내산 아래 너비딤을 지나서 시나이 반도까지 간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 그랬죠? 지난 주일에 3개월 만에 도착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머물면서 이제 모세가 받은 것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예, 십계명을 받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가 8월 달에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모세가 받은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1에서 4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는데 오늘은 4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까지 보면은 이 계명이 전체가 우리가 보면 사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그 계명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계명을 주었는데 613개를 주게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긍정의 계명,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의 계명이죠. 하라는 것은 몇 개라 그랬어요?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몇 개냐? 613에서 빼면 몇 개가 남죠? 1년 365개가 남아요. 1년. 그래서 누가 그러죠? 248은 사람의 뼈마디 수와 같다.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 나지만 365는 1년 365일이다. 온몸을 다해서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말씀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딱 10가지 주었는데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율법의 요약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잘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 사랑. 그리고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종결이 되는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는 것은 사랑이 남는.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고 약을 다리고 엑기스를 남기면은 그 한 주먹 남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앞에서 1에서 4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4가지죠. 여기서 하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뭐 하라, 지키라는 것은 10계명에서도 사실은 긍정의 계명은 2개예요. 4계명하고 5계명.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부정의 계명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하라는 계명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날은 모든 그 집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이제 시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는데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조금 전에 읽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은 모세 오경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하고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해서 두 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내용이고, 그리고 신명기에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신 그것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8절의 말씀에 아까 읽은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31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주 가혹하게 지금 출애굽기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날은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습니다만 현대의 삶은 여러 가지 직업상 또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불가피한 또 상황도 오늘날에는 또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에는 마찬가지죠. 뭐 소방관들 안식이라고 딱 발장 끼고 있을 수가 없죠. 어디 불이야 하면 막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안식일은 잘 기억해서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말씀을 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쭉 15절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앞에 출애굽기 20장이 없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지켰기 때문이다. 또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은 또 하나 더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뱀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자,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펜팔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 이날의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도 지켰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날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흐르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신명기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 그랬어요. 모세의 한 3편 내지 또 어떤 분은 5편의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 1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와 있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러면 역사의 5단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보면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내리고 회개하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의 기간을 20년, 40년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죄를 지으니까 심판이 있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데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이것이 신명기라든가 또
이 사사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쭉 흐르는 그런 내용이고, 예언자들은 그것을 잘 캐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해서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촉구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좁은 생각과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으니 우리도 그대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 주일은 거룩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에서 14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아멘. 14절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13절은 안식일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잘 지키면은 14절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자, 여기서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14절의 말씀에 이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예,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이거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여호와 안에 있으면 그런 내적인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참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고 객길로 가 있고 타락한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게 됐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보니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그런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요 영적인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한 번 더 그 14절 한 번 더 올려주시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워줄 것이고 권세를 줄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까지 따라야 되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꼬락꼬락하고 제대로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땅의 높은 것에 올려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 줄 것이다. 참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축복이겠어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자, 야곱 이야기 요즘 우리가 재미있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 이야기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참,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로
나벤의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하게 돼요. 20년을 거하면서 물론 앞에 7년은 나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나헬을 위해서 레아는 또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게 되고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지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레아, 나헬 그래서 14년에 또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형 예수와 화해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의 기업은 뭐냐 하면은 야곱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혼자 홀홀단신으로 길 떠나서 도망자의 삶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대가족과 거부가 돼가지고 수많은 양떼 많은 짐승떼를 몰고 이렇게 고향 땅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야곱의 축복은 바로 이것은 물질의 축복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에 건강의 축복에 그리고 물질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 얼마나 참 복된 그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란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새벽 예배 신앙은 건강의 축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잘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뭐냐? 형통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풍요와 번영이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고 물질적인 부여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는 뭐냐? 영적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 기도 능력의 경험, 개인과 교회,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때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이런 모든 예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의 하루 전인 엿새째에 모든 피조물들을 제자리로 되찾게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해서 좋았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지난 한 주간을 잘 정리하고 때로는 집안도 잘 청소하고 교회도 사실은 최상의 상태로 잘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일 주실 은혜와 복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복장도 우리가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준비된 그릇에 은혜의 단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아까 이제 출애굽기 31장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보면 아주 가혹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현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주중에 있는 예배에 반드시 한 번은 참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일 한 번 걸리면 2주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부득이한 상황에는 오늘 이 시간처럼 오늘 몇 사람이 또 접속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현대 여러 가지 직업상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언급했듯이 소방관이라든가 또 인명구조대라든가 휴일날 사람들을 또 이런 피서지 물놀이 하는데 구조대들 이런 사람들은 휴일이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부득이한 경우는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생방송 또 지나고 나서도 혹시 또 놓치면은 또 들어와서 우리 또 사이트에 들어와서 또 참여하면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의 신앙 중심, 주일 성수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 시절은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고 이럴 때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찬양을, 이 주일날 예배는 그렇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가 종합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듣게 되죠.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를 듬뿍 받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내 경험상은 보면 월요일이 되면 좀 충만했다가 좀 떨어지고 화요일에 또 떨어지고 점점 이렇게 되고 주말이 되면 이제 거의 바닥이 날 때쯤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런 그 경험을 느꼈을 때가 있어요. 학생의 시절은. 그러니까 한 주간 빠져버리면 또 빠져버리고 이러면 점점 이렇게 방전이 되죠. 우리가 배터리도 충전을 해야 하루 이틀 또 3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충전을 자꾸 해줘야 되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방전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는 예배, 요즘은 참 많은 좋은 시절에 어디를 이동하면서도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의 주일 성수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주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서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소그룹 운동, 셀 운동을 펼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러면은 이것은 큰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해. 예수님이 말했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어리석은 자하고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뭐냐?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잘 들어요. 그건 아무 일이 없었다.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예배가 삶이 되는,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오이코스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셀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셀 그룹이 되고, 그것이 다 모여서 또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관도 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왜 이렇게 전도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이런 기관의 목표도 전도함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 전도하는데, 여 전도하는 데다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오가는 시간, 또 주일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 특별히 인사하기. 어떤 교회는 그래요. 내가 먼저 인사한다, 달려가서 인사한다, 반갑게 인사한다, 웃으면서 인사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엘리베이터에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예. 내가 먼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밝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그래서 인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들은 말씀을 다시 새겨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기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새는 공중에 있어야 자유로워요. 기차는 철길이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했듯이 우리도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이 삶,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고, 그리고 특별히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 인도 따라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는데, 자, 그 찬양 우리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계명인데,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축복을 힘입고 건강의 축복을 힘입고 또한 재물의 축복을 힘입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기억하며 예배를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잘 실천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게 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어지게 될 때 참으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이러한 놀라운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 저들이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건강의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여와 형통함이 있게 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백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범사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